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젊은데 결혼식 주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주례를 하는 자리였고요. 굉장히 긴장됐었습니다. 거기 앞에 섰더니 처음인 사람이 3명이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제가 더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이제 신랑 신부 측 아버지들이 두 분 다 목사님이셨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30대 중반에 정말 젊은 사람이 주례하러 왔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젊으시네요. 이 얘기는 너무 젊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너무 젊다라는 거죠. 저보다 이제 4살 어린 친구들을 주례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친구 원래 그렇게 주례가 이제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데 그 친구들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친구들이 한 얘기는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청년의 마지막 시절, 마지막 청년 시절을 목사님한테 배우면서 감사한 은혜가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제가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그냥 한번 예배 드리려고 나온다라기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라는 것은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은 농부가 가장 기대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마 열매일 것입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도 열매고, 포도나무가 기대하는 것도 열매고, 가지가 기대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농부의 소원도 열매 맺는 것이고, 포도나무의 소원도 열매 맺는 것이고, 가지의 소원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 맺는다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열매가 맺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도 열매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도 열매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안에 있는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열매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전도의 열매, 다른 어떤 열매, 사업에서의 잘 되어지는 열매, 형통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매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그를 따르는 삶,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인격과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성경적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의 마음과 인격에 관련된 부분이고, 예수를 닮아가면서 따라가지는 부분들이 이 열매가 맺혀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은 변화되어져 가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과시를 원하시면서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너 열매 맺어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열매 맺어야 돼, 너 열매 꼭 맺어야 돼, 열매 안 맺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너 열매 맺어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언제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몸부림치면서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서 맺는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는 하나의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확실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혼자 내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 죽어버립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마르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내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외엔 답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야 됩니다. 아직 내가 많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중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작점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열매를 맺혀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과실을 많이 맺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10번 이상을 얘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기쁨이 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냥 뭘 해도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잊지 말라 그래도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간절해지고 그리워지고, 그래서 결국 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삶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그러면 5절을 기준으로 해서 7절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5절과 7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5절과 7절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내 말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말씀이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머리에 담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연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 봐도, 유튜브만 봐도 정말 좋은 말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말씀 제목 하나만 쳐도 유튜브에 쭉 나옵니다. 세상은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지는 말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과 성경도 우리 손에 이제는 들어와서 같이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말씀에, 내 마음에 부딪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한 번씩 읽고 듣고 깨닫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딪혀지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져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 갔을 때 왜 그렇게 그런지 외롭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마음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읽고 싶고 말씀을 읽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읽는, 자기 직전에 읽는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놓고 주일날 올 때 놓고 일주일 있다 다시 찾아옵니다. 일주일 꽂아놓고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가지고 와서 또다시 이제 예배 드리러 올 때 들고 오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제 마음이 어려워서 그런지, 내 삶이 어려워서 그런지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대 2년 동안 성경을 십독하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그 말씀을 즐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여자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면서 공감을 얻기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는 남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감을 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감해 주는 겁니다. 나 누구 만났어. 나 기분이 어땠어. 그럼 그래 어땠어. 그래 네 기분이 참 힘들겠다. 당신 기분이 참 어려웠겠네. 힘내. 이 한마디, 이런 공감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사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공감보다는 분석과, 그래서 분석과 이제 정말 이성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달해 있어서, 나 힘들었어. 그러면 너도 잘못이 있어.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잘못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싸움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따지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연구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연구해야 되고요. 연구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내 말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자체가 즐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즐거움이 경험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내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고, 구하라라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와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들, 저 사람 사업이 잘 안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구해봐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포도나무 아래에 있는데 예를 들어 감을 구하고 사과를 구하고 딸기를 구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 더 값비싼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거해야만, 거할 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박혀질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개척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으로서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개척했을 초기에 제가 고3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개척했는데, 개척을 계속 하다가 이제 고3 때가 됐을 때입니다. 고2, 고3 이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공부해야 되고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늘 교회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학교 끝나면 교회로 와라. 그래서 학교 끝나고 교회에 가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잠깐 앉았다 일어나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가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야, 최소 1시간은 기도하고 가라. 최소 1시간은 기도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다 죽어.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우리 교회도 무너진다. 네가 기도해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기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제목이 사라졌습니다.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분 기도하고 55분의 기도는 우리 엄마가 빨리 집에 갔으면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1시간을 그렇게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는데, 처음에 5분 기도하기도 힘들었던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이 열려지니까 또 더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제 삶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기도는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마음이 느껴지니까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휴가를 갔는데, 저희 아들은 6살입니다. 6살인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더니 아빠 그러는 거예요. 새벽 4시에 자다가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가 기도 안 해줘서 무서운 꿈 꿨잖아 그러는 겁니다. 너무 생뚱맞죠? 새벽 4시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를 막 아빠가 기도 안 해줘서 무서운 꿈 꿨잖아, 기도해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왜 이걸 내 탓으로 돌리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냥 기도해줬습니다. 기도해주고 잤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게 믿음이다. 저게 믿음이다. 내가 아빠가 기도 안 해줘서, 기도 안 하고 자서 이렇게 무서운 꿈 꿨다라는 게 믿음이다. 기도하고 자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꿈을 꾼다는 거, 얘한테는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그 신뢰 안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예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고 싶어도 오늘 기도했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까지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 삶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정말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는 것, 그것을 그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에이, 기도 응답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언가를 심어 놓으면 계절이 지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버텨내고 견디면서 그 열매를 기대할 때 온전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너 열매를 많이 맺어야만 내 제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 열매를 성공이라던가 형통함이라던가 물질이라던가 어떤 경제적인 성장을 우리는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혀졌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그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정말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서 맺혀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우리가 맺는 진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게 죄라고 느끼지 않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다 보니까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다 보니까 그게 죄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못 가고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늘 거친 말들이 나왔었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들이 나왔었고 내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막 부상병들이 속출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게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것 자체가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맺혀져 갈수록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열매 안 맺으면 내 제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어가면 갈수록 예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 열매 맺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청년이 회사에서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너는 교회 다니는 걸 숨기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예수 믿는 거 알면 사람들이 시험 들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믿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죄된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죄가 내 안에 보여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결단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계십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 앞에,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인내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가지가 영광을 받나요? 포도나무가 영광을 받나요? 아니요.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농부가 영광을 받습니다. 농부가 소출을 많이 맺게 되고 농부가 많은 소출을 얻어서 그것이 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영광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이유가,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예수 열매가 맺혀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고 창조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인내하며 주님을 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도, 포도나무가 기대하는 것도, 가지가 기대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모든 것이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예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지로서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버지도 예수님도 우리도 기대하는 것은 열매 맺는 것, 포도나무 안에서 진짜 진실된, 참된, 값비싼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그 열매를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에 거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말씀이 생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열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루 기도했다고, 하루 말씀 읽었다고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열매를 소망할 때 하나님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정말 울며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아이가 정말 엄마를 사모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 포도나무가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